마음이 운명을 결정한다. 덕구 극기. 지은이의 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마음을 쓰는 법. 자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희망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 같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도 사람은 자기 혼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즉 사람의 집단 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자기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결국 그 상대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다음에는 상대방을 그 대상이 하나이든 여럿이든 간에 역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한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고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런 류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더욱이 남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역시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을 쓰는 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 그 원동력은 마음인 것이다. 마음은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운명을 낳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인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쓰는 방법을 잘 알아서 훈련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인 내가 환자를 다루면서 병을 고치자면 환자의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절실히 느껴왔다. 그래서 종교계에 투신하였고 여러 가지의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역시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별로 고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쓰는 법을 지도하여 그가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 여러 차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에게도 마음을 지도하여 같은 결과를 거두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응용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내 체험을 통한 마음을 쓰는 법을 쉽게 해설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깊은 깨달음을 얻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즐거운 인생을 누리도록 기원하면서 이 작은 책자를 세상에 내보이는 바이다. 끝으로 이 작은 책자를 내는데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덕구 극기 1장 마음으로 운명을 지배하자. 1. 마음엔 형태가 있다. 마음에 이모저모. 마음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다. 저 사람은 마음이 넓다. 저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큰일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히 잘 쓰는데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다. 이러한 말들이 결국 모두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마음의 형태를 나타낸 말들인데
실제로는 마음이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본 것도 아니다. 또 저 사람은 선이 굵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이 가는 사람이다. 이것도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에는 굵음도 가느름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저렇게 딱딱한 사람은 없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것도 피부의 감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뭐가 났어. 저 사람은 참 둥글둥글한 사람이다. 이것도 마음에 관한 말이다. 당신은 마음이 너무 좁아. 좀 더 마음이 넓어야 한다. 마음에는 공간적인 넓이도 있는 모양이다. 또 마음씨가 곱다든가 마음씨가 거칠다든가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도 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다고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에는 문도 있는가 보다. 또 그분은 마음씨가 참 따뜻해요. 그이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 마음에는 온도까지도 있나 보다. 그뿐이 아니라 빛깔도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속이 검어. 그 사람은 아주 노랭이야. 한 조각 붉은 마음, 일편단심, 결백한 마음, 이런 것이 모두 마음의 빛깔을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아주 고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어. 라고도 하고 마치 칼날을 말하듯이 날카롭다, 둔하다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마치 유리창과도 같이 투명하다, 불투명하다라고도 한다. 그리고 구두쇠의 돈주머니처럼 저 사람은 야무진 데가 있어 라든가 늘 침을 흘리고 다니는 얼빠진 입처럼 저런 칠칠치 못한 놈 하는 표현도 있다. 또 장미처럼 저 사람은 아름답긴 하지만 가시가 있어 라고도 하는데 마음에는 가시까지도 돋아나는 모양이다. 아름다운 마음, 추악한 마음 등은 보통 쓰는 말이다. 저 사람은 참 시원시원해 라든가 끈끈이라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 사람 정말 귀찮게 치근덕거려 하는 표현도 있다. 그 외에도 상냥하다, 무뚝뚝하다, 솔직하다, 흐릿하다라든가 무게가 있다, 가볍다, 짜임새가 있다, 헝클어졌다 등등 마음의 형태에 대한 표현은 얼마든지 있다. 오관을 초월한 마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오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신이 보여서 믿는 것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학창시절에 신앙이 아주 깊은 친구가 있었는데 늘 신을 내세우고 다니기에 신을 믿지 않던 나는 신이 있다면 좀 보여다오. 내가 오줌을 갈게 줄 테니. 하는 따위의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기억난다. 눈, 귀, 코, 입, 피부, 즉 오관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오관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은 직접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까 결국 없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분명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인 것이다. 오관으로는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지만 마음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 소, 장단 등의 형태가 있으니 아주 묘한 일이다. 저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다. 이런 말도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마음에는 광도까지 있는 셈이다. 저 사람은 마음이 강하다든가 마음이 여리다든가 하는 것은 광도뿐 아니라 강도도 있다는 뜻이다. 저 사람은 밑바닥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보면 마음에는 밑바닥도 있는 모양이다. 또 저 사람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야. 라는 말도 있는데 이 지경에 이르면 정말 안 된다.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훌륭한 옷차림을 하였더라도 썩은 마음을 지니고 다닌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마음이 썩고 보면 저 사람은 퀴퀴하다니까 라고 할 정도로 진짜 퀴퀴한 냄새도 풍겨온다. 마음은 물처럼 자유롭다. 마음은 아무런 모양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도 마음 안에서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어진다. 본래 마음에는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이므로 생각해보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피부로 접촉할 수 없고 코로 맡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인데 그런데도 여러 가지의 모양과 빛깔 따위가 있으니 참 기묘한 일이다. 무상이 무한상. 이것은 불교에 나오는 말이다. 무상, 아무런 모양도 없으면서 무한상, 어떠한 모양으로도 된다는 말이다.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은 무한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는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형태가 있는 것이다. 공기나 물은 둥글거나 모나거나 하는 일정한 모양이 없으므로 둥근 그릇으로 들어가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모양이 된다. 마음도 정해진 형태가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이런 마음은 본래 타고난 것이어서 한평생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집어넣고 그 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다. 본래 마음에는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이므로 자기가 바꾸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2. 얼굴은 당신의 간판이다. 마음의 척도. 오관으로도 파악되지 않는 마음은 몸에 의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모든 것을 거짓없이 보여준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즉 오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건 몸인 것이다. 몸에서도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얼굴이다. 예를 들어 남과 대화하면서 재미있을 때는 금방 웃고 재미없을 때는 곧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데 라는 표정을 짓게 된다. 이것은 곧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는 증거이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관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을 오관으로 알 수 있는 얼굴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 우시야마의 말. 일본의 메이 우시야마 여사는 그의 행복의 길에서 인간의 얼굴이나 몸엔 표정이 있고 유연성이 있어서 마음에 의해 행동과 모습이 변한다고 했다. 사람의 얼굴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의 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하루 동안에 즐겁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딘지 즐거운 듯한 얼굴로 되어간다. 즉, 그 얼굴의 눈, 코, 입을 어떻게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느낌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눈, 코,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미용사 메이 우시야마 여사의 저서 행복의 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 사람의 아름다움에는 생명이 빛나는 아름다움, 사랑이 빛나는 아름다움, 지성이 빛나는 아름다움 등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다. 옛날에는 미인은 타고나는 것이고 못생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서인지 지금도 딸을 낳으려면 곱게 낳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는 모양이다.
얼굴의 바탕은 실로 타고난 것이어서 미용, 정형, 즉 성형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뜯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지성과 이성, 감성을 가진 탓에 그것이 얼굴에 반영되는데 마음속을 나타내는 표정에 의하여 얼굴의 움직임도 달라진다. 인형의 얼굴처럼 고정된 것이라면 타고난 눈과 코가 미와 추를 결정하겠지만 사람의 얼굴은 살아있는 것이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표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은 얼굴이 아름답게도 되고 추하게도 된다. 옛말에 도깨비도 18, 뱀도 20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움이다. 또 중년의 여성에게서는 젊은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생명의 원숭미와 지성의 빛나는 미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얼굴이나 몸이 조각상과 달라서 표정이 있고 유연성이 있으므로 마음에 의하여 표정과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조각품이나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얼굴이라고 한 메이 유시야마의 말은 그가 오랜 미용사로서의 경험과 여러 차례 세계를 돌면서 마음에 대하여 연구한 결론으로서 참 소중한 말이다. 몸보다 마음을. 얼굴이 웃을 때는 온몸이 따라서 웃는다. 그러나 얼굴이 슬퍼할 때는 온몸이 따라서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얼굴을 여러 가지로 손질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류 미용사는 얼굴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어도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아름답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목구비가 잘생긴 편이 아닌데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못생긴 얼굴은 부모가 잘못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못생긴 얼굴로 인해 불행하게 된 것도 부모 잘못이다.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더 예쁘게 낳아주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자신의 얼굴을 인형이나 조각품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의 이 얼굴은 살아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얼굴이다. 하루에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 얼굴에 아름다움을 새기는 시간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아름답게 된다. 만일 불평불만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많았다면 그는 자기 얼굴에 불평불만을 새겨넣은 시간이 그만큼 많은 것이며 그의 얼굴은 부어오른 불쾌한 얼굴이 되는 것이다. 밝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밝은 얼굴이 되는 것이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픈 얼굴이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잊고 외부의 치장에만 힘쓴다. 늘상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딘가 교활해 보이는 데가 있다. 유유자적한 사람은 그만큼 태평한 얼굴이고 덜렁거리는 사람은 그 얼굴만 보아도 분주한 느낌이 들며 강인한 사람은 얼굴에도 야무진 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얼굴에 관심을 갖고 그 얼굴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표정을 새기고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밝게, 그리고 바르게,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니구치 마사하루 씨는 그의 저서 생명의 실상에서 세포는 진흙이요, 마음은 조각가요, 우리의 육체는 작품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육체를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 권리를 가진 전능자이다 라고 하였다. 3. 얼굴과 몸은 하나다. 얼굴의 책임을. 결국 마음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므로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받은 얼굴이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계속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다. 40세가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 말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어떤 인물을 장관으로 추천하였는데 링컨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친구가 그 이유를 물으니 링컨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을 하다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라고 탓했더니 링컨은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링컨은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확신 있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서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스스로가 자기의 얼굴에 표정을 새겨왔으므로 자기 얼굴은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마음으로 조각해온 그 얼굴은 이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시골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 태어난 지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얼굴은 도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4, 5세가 되면 시골서 자란 아이의 얼굴에는 어딘지 시골티가 나고 도시에서 자란 아이의 얼굴에는 왠지 도시적인 분위기가 풍겨진다. 이것 역시 마음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어서 부모에게서 받은 얼굴 그대로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얼굴에 새겨져 가는 것이다. 시골 아이들은 시골의 환경을 마음에 흡수하여 그것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고 도시의 아이들은 도시의 환경을 마음에 흡수하여 그것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어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같은 느낌을 주던 얼굴이 커가면서 다른 느낌의 얼굴로 되어가는 것이다. 온 몸이 웃는다. 얼굴이 웃고 있을 때는 얼굴만이 웃는 것이 아니다. 몸 전체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얼굴이 웃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얼굴만 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웃는다는 것은 얼굴에만 국한된 것이고 몸의 다른 부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웃는다는 것이 얼굴만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손이나 발이 얼굴과 함께 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웃는다는 것이 얼굴만의 일이고 다른 신체의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발은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은가? 이 간단한 이치를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얼굴이 웃을 때는 온몸이 따라 웃는다. 손도 발도 뿐만 아니라 몸속의 폐도, 위도, 심장도, 신장도, 장도, 난소도, 고환도, 털도, 손톱 발톱도, 혈액도 웃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얼굴이 슬퍼할 때는 온 몸이 따라서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나쁜 데는 거기뿐. 얼굴의 표정이 몸의 표정을 지배하고 그 몸의 표정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얼굴이 밝아지게 웃으면 그 사람의 환부도 밝아진다. 이처럼 얼굴의 표정이 몸의 표정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굴 표정이 몸의 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나구치 씨의 저서 생명의 실상 가운데에 보면 어느 폐결핵 환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는 듯한 아주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기에 심리요법에 능한 한 강사가 가서 한바탕 신나게 웃겼더니 폐결핵이 좋아졌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의사인지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마침 폐결핵 환자로서 아주 침통한 나야말로 대표적인 폐결핵 환자라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웃음이라곤 전혀 없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진찰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심각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시 얼굴에도 어디 아픈 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얼굴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폐결핵으로 가슴은 좀 아플지 모르지만 얼굴에는 아픈 데가 없는데 얼굴까지 그렇게 찡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며 웃음을 청해 보았지만 이 환자는 좀처럼 웃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핵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웃을 맛이 납니까? 하고 쏘아붙이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 심각한 얼굴 하지 말고 아무튼 좀 웃어봅시다. 이렇게 2번, 3번 권했더니 그는 마지못해서 한쪽 볼만 좀 웃어 보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2, 3년씩이나 병석에만 누워서 재미도 모르고 자기의 병만을 걱정하면서 어두운 죽음의 구렁 속을 굽어보고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웃으라고 하였더니 그것이 무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동안 그의 근육은 너무 웃지 않은 탓에 딱딱하게 굳어서 마치 녹이 슬은 기계처럼 된 것이었다. 이런 환자도 날마다 진찰을 하면서 명랑하고 재미있고 희망적인 말로 되도록 웃게 만들면 4, 5일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웃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결핵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의사로 있을 때 나는 실제로 환자를 웃게 만들어서, 즉 좋은 기분을 갖게 해서 병을 빨리 낫게 한 사례가 많이 있다. 나는 폐병 환자다. 나는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며 늘 어두운 표정만 짓고 있으면 환부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늘 웃고 살면 병도 빨리 낫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나는 수없이 깨닫게 되었다. 4. 의사의 웃는 얼굴. 함부로 못 웃는다. 상대방의 기분이 되어 진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대는 종교인이 된 뒤로 무엇이 가장 기쁜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정말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명랑한 편이지만 한편으론 몹시 신경질적인 데가 있었다. 종교인이 되기 전에는 별로 웃지도 않았다. 대체로 의사라는 직업은 마음을 편히 갖고 웃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더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땐 진찰하는 의사도 자연히 진지하고 엄숙해지는 것이다. 이럴 때 만일 진찰하는 의사가 채신머리 없이 희죽희죽 웃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환자 측의 원성은 대단할 것이다. 남은 아파 죽겠는데 희죽희죽 누굴 약 올리나? 라고 노려볼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진정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진찰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나는 산부인과 의사여서 진찰하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진찰하는 도중에 조금도 웃을 수가 없었다. 은사인 야기 교수가 우리들 졸업생 몇 명이 산부인과 의국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준 가르침은 이제부터 자네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될 텐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환자를 진찰할 때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다른 의사와 달라서 부모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끄러운 곳을 진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의 기분을 이해하고 진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진찰 중에 웃는다든지 하면 자기의 성기에 무슨 이상한 것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닌가 하고는 아주 무안해하고 불쾌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입장, 환자의 기분을 10분 이해한 다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진찰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방의 기분이 되어 진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훌륭한 일인 것 같다. 나는 그 후 야기 교수의 말을 명심하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거의 웃지 않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웃지 않고 보니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은 웃음이다. 사람에게 있어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이기에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그러고 나니 차츰 웃음을 잃게 되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거의 웃지 않게 되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웃지 않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얼굴을 대해도 갑자기 웃어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생활을 4년이나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생활 그 자체도 어둡게 변하였고 그러다가 결국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명의 실상이란 책을 읽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웃음을 지닌 것은 사람밖에 없다. 만일 사람에게 웃음이 없다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 불과할 것이다. 웃음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과 같이 사람은 웃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재미가 없을 때에도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라. 그러는 동안에 진짜 마음에서 웃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는 대목에 감동되어서 어머니한테서 거울을 빌려가지고 웃는 연습을 하였다. 그러나 4년 동안 웃는 일이 거의 없었던 내 얼굴의 근육은 녹이라도 스른 것처럼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3주일 동안 연습한 끝에 겨우 웃음을 찾게 되었다. 그 뒤로 참으로 즐거운 좋은 일만 일어나서 내 인생은 일변해 버렸다. 진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구애됨이 없다는 것으로 정말로 행복한 일인 것이다. 5. 몸은 마음의 그림자. 기분으로 좌우되는 식욕. 마음이 얼굴에 나타남과 동시에 온몸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식욕도 마찬가지로 슬플 때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어 잘 못 먹게 된다. 마음은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결국 마음은 몸 전체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로 몸에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달리든지 무슨 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을 혹사하게 되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의사는 말한다. 그러나 뛰지도 않고 가만히 가다가 혹 깜짝 놀라기라도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사뭇 방망이질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심장이 뛰고 무슨 무서운 일이라도 당하면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식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위장이 튼튼해도 더럽다고 생각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슬프다든가 할 때는 식욕이 없어진다. 목이 말라서 물을 아주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보고는 그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왜 그런가요? 아니 아까 보니까 어린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물그릇에 오줌을 좀 넣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가슴이 메스껍고 울컥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물은 더 마시지 못하고 만다. 이제까지 달게 마시던 그 물의 맛이 변한 것은 아니다. 입맛이 변한 것도 아니다. 오줌이 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그 물을 대하는 기분이 달라졌을 뿐이다. 또 부부간에 단란하게 식사를 하다가 무엇 때문인진 몰라도 티격태격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밥맛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만다. 야, 너 같은 건 나가! 화가 잔뜩 나서 고함을 치면서 밥을 떠넣어 봐야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 결국 화를 내면 맛도 식욕도 변하고야 만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여서 시련이라도 당한다든지 하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먹을 맛이 나지 않는 법이다. 믿는 대로 된다. 모든 것은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종교에서의 믿음이 병을 치유했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변화가 와서 병이 나은 것이다. 따라서 위장이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어도 또 위장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신 상태가 안정되지 않을 때, 즉 기분이 나쁠 때는 식욕이 없어지고 위장의 활동도 둔해진다. 아무리 강한 역사도 기분이 나쁘면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투수라도 기분이 나쁠 때는 투구가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으로 스포츠를 보노라면 해설자가 이 선수는 정신력이 문제입니다. 체력은 충분하니까 문제는 정신력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자기가 지닌 강력한 힘을 시합에 임하여 충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의 열쇠는 그 사람의 정신력에 있다.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이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어도 그 건강함을 항상 잘 보존하는 데는 역시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정신의학 서적에 위장이 나쁜 사람 가운데에는 신경질적이면서 제멋대로인 사람이 많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당연한 말이다. 위장이 나쁜 사람일수록 식사 때면 음식에 대하여 말이 많다. 맛이 있네, 맛이 없네 하는 따위의 투정이 심하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먹는다. 종교를 믿어서 병이 낫는다는 말은 엉터리다, 미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짐으로써 병도 낫는다는 사실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신을 믿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신을 믿어 병이 낫는다고 하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을 믿어서 마음의 변화가 오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마음은 핸들이다. 예언이란 오관으로 현상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과 귀로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이나 1년 후의 일을 미리 알아내는 예지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간혹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의 일이 일어나다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래의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는 반드시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치거나 소리거나 냄새거나 마시거나 손으로 만져봐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알았다면 그는 그것을 보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미리 알았다는 것도 미리 보았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미리 본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끔 우리는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앞일에 대해 아는 척하기도 하고 시험 삼아 던진 말이 운 좋게 맞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영매, 영각을 통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들이 예언하는 광경을 보면 영매는 예언을 하는 동안 눈을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이므로 그의 오관은 전혀 현실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영매는 그 자리에서 생생히 보고 듣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국의 심령학회의 실험 보고 결과로 밝혀진 공통된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눈을 감았으니 그 감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사물이 현재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에 눈으로 보일 리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생생히 보고 듣는 사실이 있다. 그들이 그때 보고 듣는 것은 오관으로 현상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과 귀로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현상계에는 아직 없는 일이 그러나 앞으로 현상계에 나타날 예정이라면 마음의 세계에는 이미 그 설계도나 계획서 같은 것이 이념으로 서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래의 일이 아직 현상계에 없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에도 없는 것이라면 그들 예언을 하는 영매들이 어떻게 현재에 없는 것을 지금 보고 듣고 할 것인가? 마치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현실화하자면 먼저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뚜렷이 서야만 되는 것처럼 현상 세계의 모든 일도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이념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매들은 현상계에는 아직 없지만 그 마음의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이념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인간의 행동은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마음에 그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면 자기의 운명을 밝고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현상 세계가 이미 마음의 세계에서 조립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도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세계의 인류의 마음을 먼저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여행을 하기 며칠 전에 이번 일요일에는 무슨 차편을 이용하여 어디로 가야겠다고 먼저 마음으로 일정을 세운다. 그리고 그 예정된 날이 오면 자기가 세운 계획에 의하여 여행을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이와 같이 마음의 세계에서 세운 계획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계획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라도 그것에 동의하면 바로 자기가 정한 것이 된다.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이 거듭되어서 그 사람의 커다란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작게 보이는 하나하나의 행동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밝고 즐겁게 하려면 하나하나의 행동을 밝고 즐겁게 해야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려면 행동의 원동력인 마음을 먼저 밝고 즐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밝고 즐겁게 되어서 밝고 즐거운 계획이 짜지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밝고 즐거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마음에 그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도, 어떤 상대와 결혼할 것인가도 우선 마음의 세계에 그려놓은 자기의 계획이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것을 잘 모르면 자신의 운명을 밝고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이다. 7. 잠옷을 입으면 잠이 온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은 형태로 나타난다. 형태 역시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자기의 환경을 만든다. 그러므로 자기의 환경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마음이 환경에 나타난다는 말만 하였는데 심리학자 제임스는 말하기를 즐거우니까 웃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웃으면 즐거워진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형태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즐거우니까 웃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웃다가 보면 즐거워진다는 것도 확실히 옳은 말이다. 단정하게 앉으면 마음도 단정해지지만 아무렇게나 앉으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잠옷을 입으면 어쩐지
자야겠다는 기분이 들지 산책하겠다는 생각은 나질 않는다. 나들이 옷을 입으면 누군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정장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법이다. 이처럼 확실히 형태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마음에서 인정한 대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진리를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마음에 생각한 것이 형태로 나타나고 나타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또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을 또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또 형태로 나타나는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습관이 나는 이런 운명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몸이 약하다. 하는 따위의 틀에 박힌 생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MRA 도덕 재무장 운동의 창시자 프랑크 버그만은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또 생명의 실상에는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근본 진리가 쓰여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진다. 그리고 그 불행을 보고 역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 불행을 마음으로 다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행은 점점 더 커진다. 사람이 환경에 지배되는 것은 그 환경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나는 불행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불행한 현실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행을 불행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또 현실로 가중되어 나타나서 마음과 환경과의 악순환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운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진리를 응용하는 것이 행운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좋은 종자를 심자.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가 어떠한 나쁜 입장에 있더라도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실제 존재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누가 내 양복 주머니에 말없이 돈 10만 원을 넣어서 주었다고 하자. 내가 그 10만 원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런 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돈은 내 것이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머니 속에 있는 그 10만 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그 돈을 참으로 소유한 것이 된다.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즉 인정했을 때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야 할 물건이 있어서 쇼핑을 하러 나갔었다. 17,000~18,000원 하는 물건이어서 약 2만 원쯤을 가지고 나갔는데 물건을 골라서 포장까지 다 해놓고는 값을 치르려고 보니까 지갑 속에 분명히 넣었던 10,000원짜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양복 주머니를 있는 대로 다 살펴봤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허사였다. 척하니 포장까지 해놓은 물건을 앞에 놓고 이런 꼴이라니 너무 부끄러워서 귀까지 빨개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심정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고 뭐라고 할까 아주 복잡한 기분이었다. 창피했지만 할 수 없이 물건을 도로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간 기분이 언짢은 것이 아니었다. 10,000원짜리가 어디로 갔지? 도중에 소매치기를 당했나? 분명히 지갑 속에 넣었는데 혹시 아내가 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 놓고 나한테 말하는 걸 잊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좀 있다가 생각을 가라앉히고는 양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보통 때는 전혀 돈을 넣은 적이 없는 가슴 쪽에 달린 작은 주머니에서 조그맣게 착착 접어서 넣어둔 10,000원짜리가 발견되었다. 그때 그 쑥스럽고 무안하던 일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가게에서 돌아오는 동안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닐까 하고 남을 의심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리고 자기 혼자 화를 낸 것은 또 얼마나 우스운가. 결국 자기가 잘 쓰지 않는 주머니에 무의식 중에 넣어놓고는 그걸 잊고서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생각한 부끄러운 체험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도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 이 부끄러운 체험에 의하여 나는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법칙이 확실하게 내 몸과 행동에 스며들었다. 마음에 그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법칙과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두 개의 마음의 법칙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에 그린 것이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도중에 멈추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국 마음에 그린 것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의 운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좋은 것을 그리면 좋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실로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다. 그러나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현재 어떠한 나쁜 운명에 처해 있어도 그 나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나쁜 처지에 있다든가 나는 운이 나쁘다든가 하는 좋지 않은 현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쁜 처지에 있을 때 나는 처지가 나쁘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또 다음에 싹이 틀 마음의 종자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어떤 나쁜 입장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하면 그것이 실제 존재해서 나타나므로 나쁜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거듭거듭 강조하여 주의하는 것이다. 마음이 환경을 만들면 환경은 또 마음에 영향을 끼쳐 마음이 환경에 지배되고 그 마음이 또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 또 마음이 지배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의 자유. 인정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먼저 나쁜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인정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문제이다. 자기가 지금 설령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다.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 빠졌더라도 나는 풍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일이고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요, 특권이다. 인정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먼저 나쁜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아무리 불행해도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에 좋은 씨를 심는 작업이다. 불행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그런 돈키호테 같은 짓이 어딨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보를 바보로 인정해서 영리하게 되는 일은 없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진찰 끝에 당신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게 이 주사라도 맞아봅시다. 나도 수입이 좀 있어야 하겠고. 이런 말을 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환자의 증세가 아주 위독해서 이거 안 되겠다는 짐작이 가더라도 이 약을 복용하고 이 주사를 맞으면 꼭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여 기운을 내게 하는 것이 의사의 할 일이다. 의사가 환자를 낙심케 하면 얼마나 병세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령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은 말을 해줘서 기운을 내게 하는 것이다. 좋은 말에 의하여 일어나는 좋은 생각은 사람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인정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인정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문제이다. 씨를 뿌림.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고 상념은 씨앗이다. 좋은 운명을 만들고자 하면 좋은 씨앗인 좋은 상념을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에 씨를 심는 것이다. 마음에 씨를 심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념을 그리는 것이다. 마음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마음에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좋은 형태가 나타날 까닭이 없다. 지금 현실에는 없는 것이라도 상념으로서 마음에 그려진 것, 즉 마음에 씨를 심은 것, 아직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된다고 마음에 인정한 것이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비유하면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고 상념은 씨앗인 것이다. 보리가 필요하면 보리 씨를 심지 않으면 안 되고 무가 필요하면 무 씨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좋은 운명을 만들고자 하면 좋은 씨앗인 좋은 상념을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 부, 말의 힘, 유효한 힘. 최악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의 힘을 이용하여 그 생각을 마음에 심는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의 씨가 되어 행복한 운명에 이르게 된다. 좋은 씨를 마음에 심게 되면 좋은 운명이 오니까 마음에 좋은 상념을 그리라고 해도 자기의 불행한 상황 속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까지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려고 하여도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처럼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곧 말의 힘을 이용해서 그 생각을 마음에 심는 것이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쿠 외에 자기 암시법을 응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 그것이 암시가 되어서 그와 같은 기분이 되는데 이것으로 상념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것이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다.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 있는 어조로 같은 말을 20회 이상 되풀이하여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일종의 적당한 암시의 방법으로서 자기에게 그럴듯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당치도 않은 생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는, 즉 인정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므로 자기에게 불행이 연속되는 것은 일찍이 자신의 불행을 인정한 마음이 씨가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불행을 낳고 그 불행을 또 인정한 것이 다시 또 새로운 불행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니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상이라고 생각해서 단호히 부정하고 참나의 실상은 행복하다고 몇 번이고 자기에게 일러주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면 그것이 행복의 씨가 되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끌어내는 힘. 인간의 본래성, 즉 신의 아들이 곧 사람이라는 인생의 근본 원리를 자기 암시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근본 진리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신의 아들인 사람에게 불행, 병, 가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머리가 나쁜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는 신의 아들로서 행복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머리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나타나서 행복하고 풍족하고 건강해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래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 즉 자기는 풍족하고 건강하고 머리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실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런 말을 해주어도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쿠우에의 자기 암시법을 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여도 자기 속에 본래 없는 것이라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암시에 의하여 나온다는 것은 본래 자기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말의 힘을 빌려 행복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신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인정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도 그 무한한 것 중에서 자기가 인정한 것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100억의 돈을 주었더라도 그 100억 속에 10만 원만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10만 원의 소유자일 뿐 그 밖의 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신은 우리에게 각각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만을 인정함으로 그 작은 일부분의 능력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나쁜 말을 쓰지 말고 항상 좋은 말을 들려주어서 그 말의 힘으로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고 그 힘으로 다시 새로운 행복한 운명을 개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말은 미묘한 것. 생각과 소리와 표정. 나쁜 말의 반복으로 자기에게 암시되면 이것은 마음의 씨가 되어 나쁜 상황이 되풀이된다. 마음의 심은 상념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상념을 심는 힘은 말이라는 원칙이 성립되고 보니 결국 말로써 인간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말이란 어떤 것인가? 반드시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에테르 파동, 사념 파동 등 모든 파동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생각과 발성음과 표정이 가장 중요한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인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실상에 나오는 말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 발성음, 표정의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좋은 말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념, 좋은 발성음, 좋은 표정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것이다. 소리를 내어서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 좋은 생각을 낳게 되고 좋은 생각은 좋은 표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는 일체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시켜 나갈 때 우리 앞에는 좋은 운명이 펼쳐지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서의 언어는 발성음이지만 이 발성음은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쁜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자신의 귀에 들려주면 그것이 마음에 씨가 되어서 나쁜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검은 머리를 원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말의 힘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그것이 원하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3계의 유심이라 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이때까지 생각대로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나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된 것이다. 머리가 반백인 어느 부인이 신령님 제 머리를 좀 검게 해주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아주 백발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신령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틀림없이 불평을 하겠지만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이지 신령님이 심술을 부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내 머리를 검게 해주소서 하고 비는 마음 속에는 먼저 내 머리는 휘어졌으니까 라고 하는 휘어진 머리를 계속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는 나타내진 않았지만 검게 해주소서 하고 비는 앞으로의 장래 문제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재에 휘어졌으니까 라는 사실을 훨씬 강력하게 생각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말의 힘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그것이 원하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의 요령을 말하기를 이미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현실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나타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 있지 않은 밭에 심는 것이어서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 틀림없음을 확실히 믿고 심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밭에 심어놓은 씨처럼 나타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좀 더 철저히 현실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하라는 것이다. 노래가 지니는 미묘한 힘. 기쁜 노래는 기쁜 사람을 만들고 슬픈 노래는 슬픈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노래라는 것도 그것을 몇 번이고 계속하여 소리를 내어서 부르다 보면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념으로 되어 자기의 마음에 씨를 심게 된다. 어느 젊은 부부가 매우 사이가 좋았는데 1년쯤 지나서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남편이 기타를 아주 좋아해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날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를 물어보았더니 이별의 노래를 좋아해서 이별의 노래만 알고 있는 것이 13가지나 되는데 그것을 차례로 부르면서 심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 부부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헤어지자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이별의 노래를 되풀이하여 부른다는 것은 이별이라는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 것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 노래를 그만두었고 그 결과는 다시 전과 같이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다는 웃어버릴 수만은 없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를 부르되 역시 좋은 노래를, 건설적이고 바르고 선한 내용의 노래를 선택하여 불러야만 할 것이다. 나 자신의 경험을 들어 말하자면 나는 16, 17세 때 마적의 노래를 좋아하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참으로 마적이 되려고 결심했던 일이 있었다. 어느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노래와 파장이 맞아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맞는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그 노랫말이 상념으로서 마음에 작용하고 그것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슬픈 노래, 나쁜 노래 등을 불러서 그런 노래의 말처럼 슬픈 일과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만 한다. 동정의 말도 금물. 자기 암시에 의해서도 운명이 좌우되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소리를 내어 한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어도 그것이 상념이 되어 마음에 그려지고 다시 운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있는 기회가 많은 가족이나 친구, 회사의 동료 등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당신처럼 운이 나쁜 사람은 없어 라는 등 상대방을 크게 동정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 결국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참으로 운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져 넣는 결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진짜로 불행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너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나쁘다 하는 따위의 말을 자극을 준다는 의도로 자꾸만 되풀이하면 상대방은 점점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되면서 정말로 머리가 나쁜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형제 중에 혹 머리가 좀 나쁜 것이 아닌가 싶은 사람이 있거든 차라리 너는 머리가 좋다, 네 머리는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하여서 그 말의 힘으로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다, 내 머리도 우수한 머리다 하는 생각을 하도록, 즉 그 마음에 머리가 좋다는 종자를 심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신이 생각하여도 자기는 계속 성적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는데 덮어놓고 너는 머리가 가장 좋다라고 해주면 아, 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저 말은 내 머리가 나쁜 걸 알면서도 일부러 반대로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여서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니 하고 꾸짖는 말보다도 더 큰 열등감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덮어놓고 네 머리는 최고로 좋아 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두뇌는 거의 같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더욱이 너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어째서 네 머리만이 유독 나쁘겠느냐. 네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은 너의 주의가 산만하고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어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머리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게 하고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바보를 바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보를 바보라고 되풀이하여 말하면 그 말의 힘으로 점점 더 진짜 바보가 되어가는 것이다.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다는 씨앗을 말의 힘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나는 본래 체질을 약하게 타고나서 큰일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한 사람을 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약해지는 것이다. 노상 입버릇처럼 나는 체질이 약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의사들의 눈에는 조금도 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약하다고 정해버린 사람이 많다. 타고난 허약 체질. 어머니가 아이에게 허약하다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라도 불어넣게 되면 그 아이는 정말로 허약해진다. 24세의 미혼 여성이 나에게 와서 저는 원래 체질을 허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 번 입버릇처럼 되풀이하였다. 그래서 나는 당신은 허약 체질로 타고났다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데 누가 허약 체질로 태어났다고 정하였습니까? 누가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본래 그렇게 타고난 것이 사실인걸요? 누군가가 정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까? 저는 8달 만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입버릇처럼 허약 체질이라고 하는 까닭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흔히 팔싹동이라고 해서 8달 만에 낳았다고 하지만 대개는 9개월 만에 낳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정상아에 비하면 키우기에는 어머니의 노고가 크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노상, 너는 8달 만에 태어나서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그가 24살이 되도록 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나는 허약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혔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아이에게 허약하다는 인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진짜로 아주 허약한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참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혜가 없는 사랑이 오히려 상대를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노력만으로는. 모든 일이 그냥 노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것에 디딤돌이 되는 원리와 법칙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움직이게 되면 곧 큰 사고를 내게 될 뿐이다.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경우 텔레비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고치겠다고 부속을 이리저리 건드리고 돌리고 해봐도 고쳐지진 않는다. 자칫하면 고압을 건드려서 오히려 자기가 다칠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법칙을 모르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고 행복을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 아이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너는 머리가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암시를 주면 그 말의 힘이 자꾸만 머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흔히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좀 멍한 데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 남편이 진짜로 바보가 되어버린다. 이처럼 일상 평범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에서도 말의 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잘 쓰지 않으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나쁜 방향으로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최대한을 끌어낼 것. 우리 모두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속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몸이 튼튼하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좋은 성격이라든가 일일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하나의 근본 원리로 묶는다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개의 새끼는 개이고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고 성신의 아들은 성신이다. 신의 아들, 즉 신과 일체인 자기를 깨닫는다면 신이 나타나면 선이 되고 의가 되고 자비가 되고 조화가 스스로 이루어져서 일체의 생물이 있을 곳을 얻어 싸움이 없고 서로 침해가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궁핍도 없다. 이렇게 감노범우에서도 말한 것처럼 온갖 싸움과 병과 고통과 가난 따위가 모두 없고 다만 선만이 가득한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거듭 다져넣어서 참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11. 먼저 마음으로 정하자. 동양의 마녀. 세계 제일이라는 마음으로부터의 결정이 맹연습을 가능케 한다. 거듭 되풀이하여 말을 하면 그것이 상념이 된다. 그 상념이 나는 이렇다라고 정하는 것이 형태로 나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소련을 꺾고 세계에서 제일이 된 동양의 마녀라고 일컫는 일본의 여자 배구팀의 감독 다이마스에 져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책을 읽고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이마스는 먼저 세계 제일의 여자 배구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굳게 마음을 정하고는 팀 전원에게 세계 제일이 되자라고 자기의 결심을 말하여 팀 전원이 또한 세계 제일이 된다는 결심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세계 제일이 되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전법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팀 전원이 세계 제일이 된다는 확고부동한 결심이 있었기에 하루 5시간의 수면만으로도 그리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을 쪼개어 5시간 혹은 7시간씩 야간 맹훈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러한 맹훈련을 계속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 맹훈련을 받으면서도 견디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우리는 세계 제일이 되는 거다라고 결정해놓고 세계 제일이 되자면 이 정도 맹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상적으로 그들이 맹훈련을 했기에 세계 제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더러 말하라면 그들은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이미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맹연습을 해나갈 수 있었고 세계 제일이 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근본적인 인간관.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근본적인 인간관이 확립되면 반드시 행동으로써 그것이 나타나 운명을 지배하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지 일을 정해야 한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라고 먼저 굳은 결심을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음에 오는 문제이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고 정했기에 의과대학에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에 선행되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인간관을 분명히 확립하는 일이다. 인간은 신의 아들이라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내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음의 밑바닥에 깊이 깊이 이 생각을 심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절로 결정된다. 이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자각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다.
신의 아들은 아들인데 역시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더러는 신의 아들답지 않은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직 신의 아들로서의 자각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증거로서 자신을 참으로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참으로 마음속에서 정한 것이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인 것이다.